한 미남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팀 터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미국 풋볼 리그에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덴버 브론코스라는 그러한 쿼터백이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뭐 사역자라 말하기 좀 이상하네요. 운동선수인데, 이 덴버 브론코스에서 이 쿼터백으로 운동하는 팀 터보라는 사람, 얼굴에 뭐 써 있죠, 그렇죠? 얼굴에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굴에다가 아이패치를 붙이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팀 터보가 늘 운동할 때마다 터치하게 되어지면, 엔드라인에서 터치하게 되어지면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먹을 쥔 채 한쪽 손을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티보잉이라는 것을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선수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우리 나라의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최초 인기 스포츠인 풋볼 리그 덴버 브론코스의 팀 터보가 종료 직전에 기적적인 터치다운 패스로 승리했다. 미국 축구는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잘 모르시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 터보가 그날 경기 중에 10차례 패스를 했는데 각각 31.6야드씩 총 316야드를 기록했다. 승부를 결정지은 마지막 터치다운 당시 순간 시청률도 31.6%였다. 당시 구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한 횟수는 1억 2천 건이 넘었고, 그가 대학 시절 챔피언십 결정전에서 출전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글 검색 횟수는 9만 4천 건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이 선수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까지 실리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식 축구 리그가 시작되어지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 표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졌을 때에 이 팀 터보가 이제 티보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과연 이 공적인 그러한 경기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의 요청으로 바나그룹이라는 리서치 그룹에서 미국의 18살 이상의 1,014명 사람들에게 팀 터보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아이패치로 이렇게 경기했던 팀 터보가 늘 경기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오늘 이 팀 터보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축구 선수로서 자신의 시합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였고, 그렇게 경기할 때마다 눈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그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14명의 사람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에 물어봤습니다. 팀 터보의 아이패치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성경 인용구를 쓰는 것을 들었을 때에 3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68%의 그러한 응답자가 성경의 챕터,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서 27살의 나이의 아이들,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에 61%의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의 장 요한복음의 세 번째 챕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 정도만 틀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는 확실하지 않은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운동선수가 얼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했을 때에 32%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틀린 답을 이야기했고, 나머지 68% 정도가 성경의 그런 챕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그룹은 더불어 물어봤습니다. 성경의 책 이름이 뭐냐고 1014명에게 물어봤을 때에 76%의 사람이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물어보기를 구역의 원전, 구역은 어떤 나라의 그런 언어로 쓰여졌는가 얘기했을 때에 57%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써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신약의 원전은 뭐로 썼느냐 물어봤더니 27%만 헬라어 그리스어로 썼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팀 터보에 대한 것을 리서치했던 그 바나그룹의 킨남은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터보라는 선수가 뛰어난 경기 실력과 더불어 그의 신앙 생활로 많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옳은가에 대한 논쟁, 이 논쟁을 하면서 미국인 다수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심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할 때에 그 얼굴에다가 오늘 아이패치를 붙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은 것을 통하여서 오늘 미국인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오늘 미국 사람들 어떤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옛날에 이영모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 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영모 선수라는 사람이 운동 경기할 때마다 그런 것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여러분들 아는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또 우리 한국에서 경기할 때에 또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런 축구 경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여론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박주영 선수가 아마 그 이후에는 그것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또 TV에서 그러한 것을 혹시 하더라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렇게 정리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종교의 자유, 또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팀 터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나는 사랑한다. 운동선수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복음을 위한 도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운동선수로서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경기하는데 그 모든 경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팀 터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주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내노라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삶에 대한 두려움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삶의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들과 내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모습에 우리는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 사실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인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됨으로 평안이 있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 하신 말씀 그거 좀 넘기고요.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숨을 내쉬며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첫째는 창세기의 2장에 아담을 진흙으로 빚었던 하나님이 오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었을 때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오늘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공통점은 뭘까요? 인간을 창조하는, 아담을 창조할 때의 모습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을 재창조하는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라는 존재가, 오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우리의 소속감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을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이전에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비교할 일들이 있었고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는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러한 삶의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은 이럴 때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제자들이니까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누가 더 제자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좋은 자리 누가 더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앞으로 더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잘 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저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에, 여전히 서열 다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더 좋은 자리에 앉히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로비까지 벌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자리 다툼에 그들은 서로 같은 형제의 그러한 위치에서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면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실망시켰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11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시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저들은 승리자의 모습보다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저들은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들이 알았다면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되는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타난 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한순간에 성령의 바람처럼 저희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능력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희들은 불의 혀 같은 그러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곁에 있지만 여전히 구경꾼의 자리에서 있을 제자들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제자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그냥 제자들이라는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오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들 아마 당연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을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죠. 저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뛰면서 내가 남을 얻었다. 수십 년 동안 성전 밖에서 그저 구걸했던 그 거지가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했겠죠. 저 베드로가 나를 낫게 해주었다고 얘기했을 때에 아마 베드로는 요한은 그곳에서 스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잘난 체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낫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낫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는 고난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위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대지상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감옥에서 편안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저들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계속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공회를 떠나는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를 사도행전 9장에 살리기도 합니다. 12장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 오히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면서 감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높임을 받는 게 좋은지 서로 다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밀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고 신약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가 흩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그곳에 수많은 그러한 다른 언어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오늘 그 성령 충만한 저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자기네들의 말로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그곳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화성중앙교회가 오늘 이 땅에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이 곳, 오늘 주님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세워졌던 신약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아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첫째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미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참으로 환난의 그러한 곳이죠.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그러한 슬픔이 있는 장소입니다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처음 그 은혜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어떠한 교회 직분에 그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면 머물고 예수님께서 모이라 하면 모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일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되 믿음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기 원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비판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모이라면 모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의 사람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여러분들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도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으니까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상처의 자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도마는 마음 다시는 의심했던 것을 접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다 랍방에 도마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진한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매도합니다. 아, 저 사람 어리석어서 그래. 저 사람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 세상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매도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역도의 영웅 장미란 선수 아시죠? 지금 뭐 그런 선수 없습니다만 옛날 역도의 장미란 그러면은 우리 대단한 우리의 선수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던 것은 뒤에 그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민환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아버지께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무거운 것을 하루에도 그냥 몇 시간 동안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역도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란아, 이 길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러 결심한 이 장민환, 그 후에 역도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가게 되어집니다. 딸에게 강압적으로 그 역도하라고 그저 억압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그 역도하는 그 장민환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이 길이 네가 갈 길이다. 무명 선수 시절에 아버지가 장민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란아, 너 오늘 사인 한번 좀 연습해봐라. 사인을 만들고 연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장민환 선수가 나같이 무명 선수가 무슨 사인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때가 좀 크게 합시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미란아, 너 사인이 필요할 때가 곧 올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들은 오늘 현실에 내 모습이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없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실패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지만은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우울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미래를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죠. 제자들 하는 말, 하는 행동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참 들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이래서 탈락, 너는 이래서 탈락.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또 모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졸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들과 함께 가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과거에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내 삶이 그쳤다면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 다윗이란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울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므로 내 인생, 내 가정, 나는 왜 이렇게 되어진 일이 없을까? 사방에 답답한 일이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피할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아침에 없어지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부인이 남편을 향하여 욕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상황,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다윗의 상처를, 욥의 상처를 후비면서 아픔을 주었던 그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제자들, 첫 번째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며칠 기다려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능력을 사모하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어 줍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허허 그렇게 웃은 것이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기적과 메시지 가운데에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에 변화사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고치게 되어지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동네 맨날 잠잠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네. 할렐루야. 좀 정신 좀 차려요. 이 동네 일었어. 좀 일었어. 내가 내 타임머스 만 일었어. 좀 다 일었어. 이쪽 일었어. 다 일었어. 이 동네 시험 들던 말도 일었어. 다 아니야. 이 동네만. 할렐루야. 집사님하고 고생 앉으셔. 나머지 다 서서 예배드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멘. 또 죄인처럼 또 고개는 왜 숙이고 있어? 목사님, 우리 미워하나 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기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며칠 너희들 기다려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했던 것,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뭐 했겠냐 말이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놀고
쎄쎄쎄하고 지내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따라 씁시다. 기회 주는 거야. 다 같이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앉아. 여기 제일 수가 크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Pray again. 어느 교단에서는 이번 사순절에 Pray again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운동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코로나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할 때에 어둠의 영도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길지도 않아요. 딱 열흘만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흘만 모여서, 언젠가 때가 되면 열흘만 모여서 기도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흘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일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5월달부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고등부 시절에 찬양대를 쓰고 저녁 예배에 찬양대가 썼고, 옛날에 또 우리 청년 시절에 저녁 예배 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목사 말씀 기록해, 무슨 말씀이 기록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것,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에 부끄러웠던 제자들의 모습은 간대원도 없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그러한 주의 종들, 예수님의 모습을 저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늘 오순절의 역사는 오늘 기독교의, 오늘 신약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 이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신적인 사상을, 철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리얼리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 주의 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팀 터보라는 그 친구가 그 미식 축구를 하면서 자기의 얼굴에 아이패치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 이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나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저희들이 변화되어진 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물질 때문에, 어떠한 학력 때문에 저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달라진 것은 한 가지, 성령 충만함으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복음서에 나타난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돈에 국한된 거 아니에요. 학력에 국한된 거 아니에요. 오늘 상황에 국한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복음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저들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영적인 상태는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어디서 자기의 삶에 그냥 참 부질없이 비실비실한 모습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돈은 헛된 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군중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강력한 힘,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역동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힘이 내게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돈이 없어도 사람이 몇이 안 돼도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언어가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거 헛것입니다. 목사, 권사, 장로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그 말 속에 다른 사람들을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50년, 40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년, 50년 했음에도 삶의 모습이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성령이 말의 가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언어가 달라지는데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게 된다. 오늘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자기도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고요.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자.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왜 저 사람은 은혜가 없냐고 늘 얘기하지만 자기의 말에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우리 가정의 문제, 오늘 세상의 문제는 늘 말로 일어납니다. 덕스럽지 않은 말을 옮기는 사람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덕스럽지 않은 말, 은혜스럽지 않은 말을 하면서 오늘 사람들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지난번에 선거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수많은 말을 뱉어내는데 덕스럽지 못한 말을 뱉어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좋은 말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서 좋은 말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말하면 듣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해. 듣는 것만 해도 나는 즐거워. 부모들이 들으면 여러분 좋은 말 자녀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들으면 여러분들 좋은 말 부모들이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가정에서 쓸데없는 잘 알지도 못한 확인도 되지 않는 말을 집에서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권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여러분 집에서 결코 부부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미 그렇게 각인되어서 교회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아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이 시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